우리말로는 그렇게 분명히 나타내기가 쉽지 않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 헬라어는 조건절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 그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이런 게 있거든 했으면은 그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말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원어적 그 문법적으로 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있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격려가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동정심과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본을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시인데요. 대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동의하는 것은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시는 성경에 나온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하는 여러 가지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고백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다. 1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제 가장 그 간결하면서도 가장 그 초기의 이제 고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초기라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기껏해 한 20년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고백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약간 풍성하면서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주라고 아까 한 것도 우리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 연상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로마 황제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야말로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주로 받들 만하다.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상황,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주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도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했다든가, 로마 황제가 기껏 로마 법을 만들고 로마의 길을 닫고 로마의 정치 체제를 했지만 누가 죽은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누가 눈먼 사람을 일으킬 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보였던 어떤 정치적인 책략이나 능력 또는 로마 황제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력과 대비해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능력을 보이신 분입니다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가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0절에 가면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를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말을 하지를 않고 오히려 낮아진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독특한 이제 이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앞에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사야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이사야 아주 독특한 생각이었는데,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신다. 그런데 23절은 45장 23절 그 뒷부분 보세요.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쉐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서 모두가 내 앞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 그 아무하고도 쉐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러분 구약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Y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HWH.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근데 모음은 여기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언어죠. 자음만 써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히읗, 니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읽어야 돼요. 히읗, 니은, 미음 이렇게 있으면 보고 하나님 이렇게 써 있기는 그거밖에 안 써 있어요. 히읗, 니은, 미음 이렇게. 그런데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회당에서 읽고 하면서 이제 전승이 돼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이름, 이게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 해서 테트라는 넷인데요. 이거 그냥 감히 이름 못 부르고 네 글자라고만 불렀어요. 네 글자. 이거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 사람들이 감히 못 부른 거예요. 성경 나오다 이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냥 감히 못 부르고 그냥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대신 불렀어요. 대신 이름을 못 부르고 감히. 예를 들어서 우리들 뭐 나오다 아버님 함자가 있으면 아버님 감히 못 부르고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식으로 대충 부르다가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게 본래 이름이 뭐였지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돼서 이걸 사람들이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뭐냐 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가 이 모음을 합친 거예요. 이 모음을. 그래서 YHWH 아닙니까? YHWH에다가 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까 어처럼 여호와라고 이제 그냥 이거 뭐 궁예지책으로 만든 거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누구라도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저 뭐 노예와 주종 관계에서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 모르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의과대학에서 모폴로지라고 해서 생긴 모양을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여기 이제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 이제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 옛날 번역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그걸 이제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뭐 이제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해석한 좀 다르게 해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양과 적은 누릴 것으로 내가 그걸 이제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노획물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건 내 거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됐다고 하는 걸 나는 그 모든 걸 내가 다 지키고 놓지 않겠다. 그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으셨습니다. 이제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비움의 신학인데,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당분간 멈추셨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되셨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시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순종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에 다스릴 분이 오히려 이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심지어 그 낮춤의 극단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것이 이제 비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 이 비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뜻이라기보다 6절의 그 앞부분을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한데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돼서 이 모든 삼라만상의 영광을 내가 다 취해야 되겠다. 내 피조물에게서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낮췄다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인간처럼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지금 참 우리가 거룩한 산화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그 무슨 하여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무슨 대변인 짤이 그거 어떻게 안 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치사한 걸 다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한 단계 내려오기 싫어서 그냥 어떻게 온갖 술수를 다 부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실례를 들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뭐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이제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식을 위해서 그분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심지어 그 다방에 가서 카운터에서 일하신 적도 있다. 거기는 뭐 자기 제자도 올 수가 있고 다방에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님이 다방 카운터, 옛날에 그 다방 카운터에서 이제 앉아. 그거는 아버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인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인간을 위해서는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사실 그게 뭐 문학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그래요. 1920, 30년대 그 문필가 그룹, 옥스포드 쪽에 이제 C.S. 루이스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은 말하자면은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작자가 말하자면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다. 뭐 이제 그런 건데, 그 뭐 불가능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되, 그것도 영광받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어떤 그 고난의 극치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것은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신데도 물론 이렇게 했지만, 오늘 여기 나타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죽은 자를 살린다, 뭐 무리를 걸어간다, 이것은 참 능력의 주님이긴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나 하나를, 우리 하나하나를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으로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신 거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 라이트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거기 적용될는지 모르지만 내려진 결정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 보좌에 말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걸 중단하고 내려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어둠과 죽음 속에서 지내는데 참 하나님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내가 이제 인간들은 저렇게 죽음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그 인간 속에서 어떤 본을 보이고 그 인간을 섬기고 그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죽는 데까지 가서라도 저 인간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높였다는 말에다가 또 전세를 더해가지고 하여간 더 높아질 수 없는 데서 더 높였다는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보다도 더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자신을 낮추는 데서 드러났던 것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뭐 어디랑 붙었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장관도 나오고 뭐 우리 돈도 있고 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걸 우리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오해 뭐 온갖 뭐 시기 이런 걸 감수하고 그래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세요. 세상은 말입니다. 세상은 뭐가 자꾸 부족해요. 지혜도 부족하고 뭐 시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넘쳐나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넘쳐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뭘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취할 필요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